오늘 시편 29편을 어떻게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권능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라. 오늘 예배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로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아진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물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의 권능자들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예배자는 우리이거든요. 이 시간의 예배자는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내가 유치하면 유치한 대로, 내가 고급지면 고급진 대로,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급지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 삶의 언저리에서 느껴진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들리느냐? 이 많은 물소리들의 그 소용돌이 치는 것과 홍수가 나서 용솟음 치고 홍수에 난 기류, 난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 들리느냐 하는 것이 묻는 것이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입니다. 마치 막 춤추듯이 삼림의 나무들이 백향목이 막 꺾어지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리를 정하시고 앉으셨다는 얘기.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경랑 속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번 주간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베트남? 아니면 일본이 싸다 보니까 일본? 조금 시간이 되어진다면 평창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최숙 권사가 나한테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홍배 집사가 그 뭐 한 거. 최 권사님 다 보냈어? 우리 교인들? 나한테만 보냈어요? 홍배 집사 어딨어? 저기 지금 유아실에서 뉴스에 나왔더라. 평창에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 서론에서 베풀어지는 펼쳐지는 그 젊은이들의 피 끓는 공중을 날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밥슬레이 타고 막 이렇게 막 가고 하는 대단한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홍수와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보이죠? Nose bloody strike, 코피 작전. 저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정은이 동생 여정이 아베 전부 와서 지금 누가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이 세계인의 그랜드슬램 4가지 것에 아주 대단한 거죠. 하계올림픽, 월드컵, 뭐 동계 한 4가지 것이 국제적으로 있어지는 그랜드슬램 4가지 것인데 평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평창에 뭐 이 스포츠 축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정이 앞에 앉아있는 미국 부통령이 뒤에 앉아있는 북한에서 온 뭐 특사라고 하는 사람들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미국 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이랑 정부에서 기어코 한 방 때려가지고 코를 분질러 놔버려야겠다.
약호 죽여야겠다 생각. 그런데 김여정 저기는 와가지고 쟤는 와서 대통령한테 A4 용지 석장 한 장을 줬는데 거기서 3분의 2 정도 글씨를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친필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갖고 가든지 그러려고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것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보고 갑시다. 글든지 어쩌든지 이쁜 놈 나와서 춤추대 봅시다. 자아가 보여야 돼. 평창올림픽 유치와 홍보는 물론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성화를 직접 들고 온 피겨 여왕 최종 점화자로 나서 성화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습니다. 김연아는 얼음꽃 모양의 점화 지점에 불을 붙였고 30개의 링을 타고 솟아오른 불꽃이 다랑아리 모양의 성화대에서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단을 따라 저 성화의 불꽃이 평화의 불꽃처럼 축제의 불꽃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나는 다른 불꽃도 보였습니다. 전쟁 말입니다. 이것을 안 보려고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원시 생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현대 생활에 이르도록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들끼리도 전쟁이 일어나서 치열하게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이기적인 생존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인 전쟁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이 어찌 도덕적일 수 있겠는가?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침략 전쟁이다. 침략에 대한 응전이다. 응징전쟁이다.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한다. 아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한다. 이건 독립전쟁이다. 해방전쟁이다. 혁명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숱하게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전쟁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로 내일 모레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어갑니다. 정규전이다, 비정규전이다, 국가전쟁이다, 아니다, 국제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집단 간에 혹은 작은 사람들끼리 소수끼리 했던지 간에 내전이다 할 것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의 전쟁은 재래식이고 적은 지역에서 점점 확장되었지만은 그 전쟁의 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나가서 점점 현대적으로 현대전에서 쪽집게 전략으로 지금 코피 전략이 쪽집게라고 해요. 확 거기만 집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쪽집게로 콕 집어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닿게 옆에다 때려버리거든요. 핵전술이다. 핵전쟁이다. 인류의 끝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대사가 없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온 뒤로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1년이 됐어요. 미국 대사 없이 1년이 됐어요. 얼마 전에 클린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그레망 이 사람 어쩌냐 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했어요. 한국계 빅터 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어쩌냐 미국 우리 주한 미국 대사.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에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코피 전략이라고 한 건 안 된다. 평화로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취소시켜버렸다는 얘기. 그러면 한마디로 점점 기어코 한번 두드려 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도 북한 사람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생긴 데 안다고 연회장에서도 나가버려. 그럴 정도로 미국이 지금 단호하게 전쟁을 일으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돼 왔습니다. 그 누군가가 전쟁을 하겠다 하면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손에 핵가방을 가지고 다니죠. 전쟁을 일으키는. 그랬더니 김정은이는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나 의지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있는 입장입니다. 전쟁의 방법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90여 개 그것을 제한적으로 폭격하겠다. 150여 개 그것을 때려 패겠다. 300여 개 거기다 미사일을 쏘아 넣겠다.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에 가서 지금 금메달 누가 지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아닙니다. 언제 대통령이 북한을 가느냐 하는데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 끼니의 밥을 걱정해야 하고 덜덜덜 떨면서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극히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전소면 발전소,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거, 전쟁이 났는데 어디 가서 못 심고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극심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해 난 것 봐서는 확 때려버렸으면 쓰겠지만 결국 그러게 되면 공멸,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국제적인 이 홍수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좌정해서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홍수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 결코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존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예배자들이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그 물음이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창에서 목회할 때 개새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이놈 개새끼가 밥을 처먹을 때만 밥을 부어주면 와서 내가 있으면 안 퍼먹어. 그리고 저만큼 가면 와서 밥을 퍼먹어. 멋이 개새끼가 또 조금 욕이 가져다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좀 있어요. 이 멋이 개새끼가 가서 좀 만지려고 하면 안 와. 밥을 퍼놓게 띠룩띠룩 퍼먹어서 몸은 기름지가 아주 좀 따라주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기총 마음대로 썼어요. 총제비들한테 잡아 먹어보라. 얼마나 밥은 밥대로 퍼먹으면서 이것이 꼭 맨질거리 이만큼 못 나. 안 와. 내가 저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 그래서 그 개는 지금쯤 이미 다 잡사버려서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고창에서 길렀던 개 얘기를 할까요?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온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인류 종말의 시간이 30초 앞으로 다가왔다. 종말의 시계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폐하여 아무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점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4장 7절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포항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민족, 아니 우리를, 아니 나를 미국이 지켜줄까?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자한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홍준표 우리를, 아니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민주당이? 미래당이? 도대체 우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도대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당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시작.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오래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물심판이나 신약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불심판, 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영혼을 육신의 삶과 바꾸어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금비녀에다가 엿사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다가 갖다 팔아먹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찌하고 계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전귀하나 만약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했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있는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혹은 인간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혹은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딱 묻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라고 너를 보느냐. 이것이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꾸어 먹어버려요. 정말로 우리를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사람을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을 생각해 주십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십니까?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뭐라고 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홍수가 밀어닥치고 있고 소용돌이 치는 이 난기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홍수 위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홍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금년에 정한 예배 찬송 중에서 531장이 너무 좋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밀려오는 많은 탕류 속에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계신다는 사실. 절대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이 홍수 위에 계신다. 이것이 2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신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심지어 너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들려줘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촘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런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485장 3절 4절.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 큰 검은 거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4절 불러봅니다. 큰 봉파 일어나는 곳 세상 들끓음이 새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한 곳 내 눈에 화나도 홍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 평안할 때, 안락할 때 만났던 하나님과 홍수 위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결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 삶에서, 이 삶의 모든 언저리가 무너져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분, 나의 건강도 나를 지키지 못해, 나의 아름다움도, 나의 청춘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홍수가 밀려오면 다 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가치도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쓸려 내려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29편 10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거기에 계신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국난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홍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흑암 속에 있습니까? 이 가운데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29편 마지막 절 11절을 들여다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탕류와 급류가 휩쓸어 와서 다 쓸고 간다 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진정한 힘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물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물의 사건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다. 지금부터 시작. 내 인생의 기초, 내 삶의 기초 머릿돌 어디서 기반을 두고 시작하겠는가? 성경 말씀은
반석 위에 지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삼성보험입니까? 도대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소개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 돌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니라. 삶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혼란한 시기에 나의 기초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홍수 속에 이 혼란한 소용돌이 치는 국제정세, 국내정세 모든 여러분의 삶에 정신없는 이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화를 말합니다.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쟁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치명적인 요소로서 힘가진 자에게는 묘한 매력을 주는 도구여서 인류가 존속해오는 가운데 지도자들의 이 떨어뜨릴 수 없는 제법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며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거만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는 지금 한반도에서 강하게 기류를 일으켜서 전쟁의 앞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 앞에 불꽃처럼 이것이 산불처럼 번져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 즈음에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 같이 시작.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29편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우리는 평강의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노임에서 오는 평강,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에서 오는 평강, 그리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는 인사, 샬롬. 다시 한번 옆에 쳐다보면서 샬롬. 어떤 분은 살롬 그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면 더 좋지. 샬롬입니다. 이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세계의 힘 가진 자들이 팍스, 피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피스는 상대적인, 절대적인 것이 임해야 합니다. 모든 강포와 억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쩌지 못하는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천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같이 일어나서 사자. 소공중의 구름이 심판에도 나의 영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제 심령에 내 영을 살리는 생명강수가 되어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미를 맞아 소생하듯 제 영이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저희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한 주간을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열의 모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정성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모두가 드는 예물이 차원하여 드린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게 드린 헌금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 것을 이겨 평강을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평화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시는 힘 주시는 그 평화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